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받을 그릇이 예비되어지지 못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역사, 그 놀라운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사오나 그가 받을 그릇이 다 준비되지 못해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공동체 2019년도에도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귀한 영혼의 열매, 아버지의 크고 작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 새해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아와 묶여있고 욕심과 또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아버지 오늘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새해를, 새 약속을, 새 영광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 털어내고 받을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릇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새해를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2019년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새해에는 또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이것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피의 능력, 예수님 예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다가 독도에 119 대원을 태운 4명 정도를 태운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고장이 났는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대원들이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그 시신이 실종되어진 가운데 그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끝내는 수습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추운 날씨이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신이 이렇게 떠올라 한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게 됐는데 여자 대원이었어요. 그 여자 대원 한 사람만 지금 현재 수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호송이 되어져서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 부모님, 그 여자 대원이 한 40대, 30대, 40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딸을 막 만나고 막 오열을 토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자기는 딸이 살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시신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마음이 오히려 살아서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딸의 죽음은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저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딸의 시신을 보지 못한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딸의 시신을 받게 되어서 그러나 아직 찾지 못한 유가족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희생, 그 희생과 그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고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참 큰 보람과 또 오히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더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또 늘 듣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우리 고운 가루 되어 고운 향기 내자라고 하는 2019년도의 표 얼마나 아직도 기억하시고 씨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 올 한 해 더 잘 기경되어져서 새 한 해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크신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뭐냐면 이제 연세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되면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서 이 나라의 7% 정도, 뭐 그게 7% 정도가 뭐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비율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인구 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도 우리나라 어르신, 이 고령화 사회를 향해 막 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15%, 1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지금 몇 프로를 예상하느냐? 25%에서 30%를 예상하고 있어요. 초고령화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르신들로 꽉 찬 시대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크고 작은 아주 재앙 수준의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고령화 사회를 부추기고 그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현재 젊은이들, 지금 세대가 바로 고령화 세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0%가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하기 싫대. 결혼하면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볼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은 하되 애는 안 낳겠다, 그 퍼센테이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업률이 치솟는가 봤더니 직장은 많아요. 근데 왜 실업률이 많아지느냐? 힘든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대가 희생하기 싫어하고 배려하기 싫어하고 나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정말 점점 자신의 이기주의와 육신을 위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세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다라면 너희들은 없었어. 부모님이 자기의 몸매를 포기하고, 저희 집사람도 잘 나갔어요 옛날에 진짜. 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따라다니는 줄줄이 섰어요. 근데 뭐 이제 현진이 낳고 나서 그다음 부흥을 하고 난 이후는 이제는 사모님으로서 쭉 살아가고 있고, 그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사회가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우리 아이들이 점점 희생하기 싫어하고, 피 흘림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힘든 일을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정말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영생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피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피를, 그 십자가를, 그 희생을 배워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 시대, 지금은 이 고령화 시대를 향해 막 나아가고 있고, 이 나라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 그 피를 흘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 희생을 이 세상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는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나는 얼마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피가 우리의 삶에 더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그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서로 물고 뜯고 죽일 수밖에 없는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다윈 진화론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 진화론의 핵심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생존 경쟁의 원리로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 다윈이 만드는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원리가 바로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의 자아는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고,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남을 죽여야만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물고 뜯고 죽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적자 생존, 약육강식, 육신의 소욕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적자 생존과 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원리가 아닌 영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의 죽음과 피가,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씨름, 거룩한 승리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피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와 그 헌신과 희생이 삶에 묻어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의 희생이 없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데 뭐가 없는가 봤더니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의 피와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가능한다라고 써있나요? 14절에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헌신이 없으면 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피 흘려야 되고 무엇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줘야 하는가? 무엇이 죽어야 무엇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뭔가가 지금 죽어야 돼요. 뭔가가 피를 흘려야 돼. 뭔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뭐가 죽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멍하셔갖고 지금 딴 생각 안 했는데. 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가 원하고 하자 하는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피를 흘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성으로 살 것이냐 감동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 오늘 심야기도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머리, 금요철하니까 나와야 돼? 아니면 오늘 나는 이래서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의 지성이 막 작용을 하셨나요? 감동이 작용을 하셨나요? 감동이라 그러세요 그냥. 자, 다시 여러분의, 아니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오셨겠지. 여러분이 지성이 여기서 막 역사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시간에 지금 쉬고 일주일 동안 막 피곤하셨는데 오늘 쉬고 그냥 여러분 이게 지성이 따라서 움직이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성,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심야기도 나가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하나님께 나가야지, 너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죽음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이 지성과 내가 생각이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죽어야 우리는 이 감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지성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누구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다 배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뭐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지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사 한번 가려면 생각이 많아지시죠. 그 동네는 어떨까? 특히나 이민이라도 갈라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이성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무너졌고, 가나안 땅의 정복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고 있는가? 내 머리의 지성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육신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 그대로 여전히 피 흘림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이성에 맞는, 그리고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탐스럼직하고 그 내 지혜롭게 할 만한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육신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성령의 감동, 그분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를 굴리고 날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삶은 결국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굉장히 묵상이 어려워서 잘 설명이 안 되졌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자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자 여기서 음녀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요, 세상이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한 것이 특징이 뭐냐?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분명한 자의식도 없고 그냥 현재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그때 내 순간의 쾌락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 삶이에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 한길마트 술 소비량이 전국 정확한 통계는 통계청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길마트가 술 소비량이 부계동이 전국에서 1위래. 일단 부계동 1번 가봐도 이해가 돼요. 거기 가면 항상 쌀래 부르는 무리들이 항상 거기 모여 있어. 하여튼 그 거기 물을 그렇게 흐려놓느니 싹 밀고 주차장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 맨날 그냥 술로 쪄들어 있는 분들이 거의 모여갖고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술에 취해갖고 호랑방탕하여 그냥 육신의 쾌락에 빠져 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음녀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또 어떤가 봤더니 3절 4절 볼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세상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진주, 금잔,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막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것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바라고 만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 가보셨나요? 가끔 TV 이렇게 보면 옛날에 진짜 한 이만한 TV도 큰 TV였어요. 근데 요즘은 TV가 한 이만해요. 한 이만한 TV들이 질비한데 그게 또 휘었어. 그리고 거기를 무슨 안경만 쓰면 그 안에 있는 TV에 있는 사람들 튀어나와. 조금만 가보면 그 튀어나온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게 느껴져요. 그 나를 만지는 게 느껴지고 보는 향기가 나고 이런 감각까지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화려하고 우리를 이 감각을 자극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는 강력하게 이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뜻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현혹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빨리 더 볼까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피부를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여자와 음녀와 이 세상의 특징이 뭐래요? 거기 6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놀리냐면 놀라운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 끄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TV 봐도 막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스포츠와 영화의 게임 산업에 이렇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영화들 보세요. 이제 사람들을 막 그냥 속이고 사람들을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과 영상들과 그런 그림들, 게임들로 막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 피 흘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다 내려놓는 이 희생과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화려하고 놀랄만한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이 땅에, 이 삶에 흘려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감동을 찾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 이제 새 한 해 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저도요 목회 계획을 이제 막 세워갖고 막 신방안이라고 이제 막 해서 제대로 막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없어서 지금 막 시간만 나면 막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목회에 적용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계획을 이루실 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가계와 인생과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내용의 흐름을 늘 이해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아요. 예수의 피, 희생, 헌신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역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찾으셨나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것에 뿌렸노라. 그리고 16절 17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감이 오시나요? 예수의 피와 희생이 없으면 뭐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언약과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성취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만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새 표어가 나왔는데 새 표어가 뭐냐? 세시봉이라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보라. 그래서 세시봉 이렇게 제가 여기 어른들을 마우시죠. 세시봉인가요? 예, 세시봉. 옛날에 포크 음악을 주도했던 그 주도 세력 그 세 분을 세시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보라 그래갖고 세시봉이라고 제가 이제 이번 올 한 해 표를 정했는데 자 보세요. 새해는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운 갈아갖고 막 다 갈아보셨으면 내년 20년도에는 뭐 하시겠다?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새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 피 흘림이 없고 희생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는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언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뭐냐면 막 이제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죽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어. 그러면 내 이름을 세상 알리지 말라.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 이 유언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일어나죠?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러면서 또 살아나면 이 유언은 아무에게도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실 새 약속이 있는데 뭐가 죽어야?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우리에게 새 약속,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나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두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약속과 새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누가 안 죽었다. 이거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러고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만월산 앞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자꾸 죽지를 않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될 만하면 자꾸 깨어나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될 만하면 자꾸 깨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만하면 또 욕심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취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이 시간 동안 옛사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못 박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정과 욕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죽었던 자가 언제 어떻게 왜 살아나는 걸까요? 자,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못된 옛사람.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뭐 온전한 우리의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 모습. 옛사람은 뭐예요?
방탕하고 분노하고 정욕적이고 늘 어둡고 그리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이것이 우리는 예배 들어와서 쫙 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죽어요. 근데 언제 살아날까요? 언제? 그래요. 자극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극. 자, 이 풀이 이제 이번 주면 또 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막 풀이 죽고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죠? 물을 주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과 욕심이 막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막 이제 죽은 것 같았어. 더 이상 막 꿈틀거리지 않는 것 같았어. 근데 언제 살아나요? 물을 주면 살아나요. 무슨 물? 세상 물을 주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그 홍해 길을 건너면서 다 안수받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리고 아마 거기에 막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 아마 육신과 욕심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도대체 이런 거 없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육신의 것을 생각하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 자아가 또 이 옛 정과 욕심이 살아서 와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성령 충만한 예언을 하더니 그 예언하고 막 블레셋을 때려잡고 아람 군대를 때려잡고 쓰임 받더니 만만히야 천천히 딱 들었어요. 마귀가 속삭였어. 그걸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성령 충만했던 그가 세상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물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어를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막 발전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생각이 충만해지자 주여 이게 또 웬 방이야. 결국 정과 욕심이 살아난 거예요. 자, 뭔가 좀 실마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약속을 이루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던 자가 다 눈이 열려갖고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세상과 세속이 들어와 온 정욕이 부를 때 일어나 옛사람인 그 살인마가 결국 그 우리아와 그 가정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주실 약속,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처럼 주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는 법을 완전히 배우셔야 돼요. 세상 것이 틈타 들어오지 못할, 세상 것이 내 영혼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만 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갈아엎을 그런 역사의 자리에 내가 자꾸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 것이 그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말씀 보고 합심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무엇을 막아낼 수 있어요? 세상과 세속을 막아낼 수 있어요. 나 혼자 힘들어. 나 혼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분주한 일과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기도, 말씀, 진리 안에서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세상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기른다면 이 세상이 내 영혼으로 타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지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년 계획을 짰는데요. 계획이요. 깜짝 놀라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더 어마어마하게 모일까?
그래요. 지금 모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모임도 자꾸 없애지만 내년은 어떻게 더 모이게 만들까? 새벽 예배를 3번 드리는 건 어떨까? 5시 어르신들, 6시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7시 막 3번.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감동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난 생각이다 그러면 하다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막 저녁 기도 모임도 어떻게 만들까, 계속 지금 이런 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교회는 더 모이게 힘써서 세상 것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빨리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있는 일들을 차단해야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정과 욕심이 살아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세일을 주셨어요. 게다가 내년에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이 벌써 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세일을 행하실 만한 주인공이 되려면 아직도 육신이 살아갔고 늘 안목의 정욕, 늘 육신의 정욕, 늘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갔고는 아무 일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육신을 죽이고 제 영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주인공이 쓰임받도록 저도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새해 한 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이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이 장치를 좀 막아야 돼. 막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희생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가 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결정하고 감동을 따라 계획하고 감동을 따라 말하는 습관이 내 삶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화려한 대로 자꾸 세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자꾸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동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새해안에는 계획하는 것 중에 우리 리더를 중심으로 각 셀 모임 가운데 영성일기를 쓰는 건데, 그 영성일기의 핵심이 뭐냐? 내 생각으로 한 일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들을 적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한 일들을 적어냈을 때 내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더 씨름하고,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씨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십자가와 피 흘림과 그 고운 가루와 그 주님의 향기가 더 풍성히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언제 주를 먹이고 주를 마시우게 하며 주를 옷 입히고 주를 섬겼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지 않는 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을 주고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갈진데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고 정과 욕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안목의 정욕이 살아있고 아직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꿈틀대리는 네 몸과 마음과 삶으로는 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피 흘리라. 그 예수의 피가 너희 피와 함께 흘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내게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을까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를 않을까요? 왜 간증거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말할 수가 없을까요? 주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고 아직 정과 욕심과 육신이 살아 아버지와 못 박히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또 씨름하게 싸우니 아버지와 남은 한 달 동안 더 주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 그 희생과 그 주님의 그 고통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필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필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필림이 없이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느니라.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피와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영광이 더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리우게 해달라고 주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가 없이는